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226페이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6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눌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이해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분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분노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 분노가 극에 달하자 무자비하게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공격했던 이유는 거룩한 곳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의 기반이 되는 모세 오경 중 레위기서를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경건한 유대인들 가정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세부터 12세까지 반드시 모세 오경을 다 외우도록 교육합니다. 가장 먼저 암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총 27장에 859절인데 이것을 다 암송하게 합니다. 혹 자녀가 좀 더뎌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지 못해도 반드시 레위기만은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서가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는 2분법이 아니라 3분법입니다.
헬라의 영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고 체계가 이분법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이쁜 것, 안 이쁜 것, 그렇죠? 성공했다, 실패했다, 출세했다, 망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분법이 아니라 삼분법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결, 부정, 바로 거룩입니다. 정결, 부정, 거룩.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은 원래 상태가 훼손된 상태를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가 회복된,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인에게는 정결이 훼손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이 거룩하게 다시 회복되려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네이기서에서는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부정을 대속할 희생제물의 희생제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정한 상태를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는 까닭에 그의 인생은 저주가 벌레 뜰 듯이 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부정한 상태가 되면 반드시 거룩해지는 바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는 다른 곳에 들여서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매번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지은 죄를 바로 해결받는 거죠. 내가 부정한 자가 되었다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바로 거룩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곧 부정을 거룩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이 거룩이 되려면 반드시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그들의 사고체계가 알고 있습니다. 네이기서가 그렇게 말하는 까닭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총 3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한 번 제사를 드리지만 그 한 번에 3번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향을 피웁니다. 그리하여 그 지성소에 향 연기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자가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정한 자 사이에 연기로 가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왜입니까? 대제사장도 죄인인 까닭에, 죄인이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즉시 죽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제사를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대제사장이 살아나옴으로 이 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하면, 그리하여 죽어버리면 이 제사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는 제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어 라고 심판해 버리고 있는 바로 제사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지 아니하면 그들의 상태가 여전히 죄 아래 있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까닭에 그들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죄 제사가 완전해집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기서의 이 희생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보면 이 내 입기의 제사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완성해버린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려고 단 한 번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의 온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기의 희생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의 희생 제사로 내 입기의 희생 제사가 완전해졌다. 영원히 유효한 제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 입기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3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향을 피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세 번째 희생 제사만 드리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에 향을 피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그 연기로 가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속죄할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속하기 위한 희생 제사만 바로 예수님은 드리셨습니다. 다른 대속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삼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린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오셨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죄인인데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가 다른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죽었을 것입니다.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영원히 유효한 제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내 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바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다. 예수님의 제사로 인하여 부정한 자가 바로 거룩하게 되는 바로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다. 이것을 바로 선포하고 보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입기서의 제사를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희생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부터 오늘날까지도 자신의 죄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성전에 나아가 드리는 희생제사로만 바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바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1900년 전에 바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제2성전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그들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해서 거룩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떠돌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희생제사가 성전에서 드리는 일이 없었까닭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참여해야 된다. 이런 열망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더욱더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3성전을 지금 당장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반드시 제1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 바이도민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의 성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진 자리인 바로 황금 모스크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헐어버리고 제3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제3성전을 세울 만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했고 기물과 재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통곡의 벽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제3성전이 건축되도록 주님, 저 이슬람 모스크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하루속히 저곳에 제3성전을 세워 대제사장에 의하여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은 지금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있기에 요구하고 있는 그 제사를 완전히 영원히 바로 완성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로만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된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가 바로 내 있기에 제사를 완성해 버리셨다. 영원히 유효한 제사로 만들어 버리셨다. 이것을 바로 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바울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걸 말합니다. 5장부터 5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거룩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해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8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8장부터 쭉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정한 자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었는가, 이 내용으로 마태복음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입기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적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2장과 14장에 걸쳐서 보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의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이 부정한 나병 환자가 거룩해지려면 레위기에 의하면 반드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성전에서 제사 없이 거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8장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에서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 그 부정한 자가 즉시 거룩해져 버렸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부정한 자가 성전에서 제사 없이 거룩한 자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은 레위기 26장을 보면 폐병과 함께 부정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자가 성전에서 희생제사 없이 거룩하게 됩니다. 8장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터치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접촉만으로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없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유출병이지요. 유출병은 레위기 15장에서 다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피는 사람 몸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몸 밖으로 흘러나는 즉시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몸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합니다. 12년 동안 유출병에 걸린 여자를 누구라도 만지면 그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합니다. 그의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친구도 그녀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힘내라고 어깨를 토닥거려 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산 여자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와 접촉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피가 멈춰버립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부정한 이 여자가 성전에서 제사 없이 오직 예수님을 만진 것으로 바로 거룩하게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이하에는 한 관리의 딸이 죽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랑 여러분과 수준이 비슷하네요.
예. 근데 이제 여자가 죽었습니다. 이 죽은 여자가 죽었다. 죽으면 시신이 되죠. 몸이 시신이 되죠. 시신에 대해서 민수기 6장이나 레위기서에 보면 시신은 부정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여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9장 25절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잡으시니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부정한 자도 성전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터치로 거룩하게 된다. 예수가 만져주시거나 예수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의 임재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부정한 자도 거룩한 자가 된다. 예수면 충분하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유대인의 분노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바울의 변호는 이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나에게 예수께서 임하시니 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가진 사람이었지만 내가 하는 일은 사람에게 박해하고 사람 뺨 때리고 사람을 모욕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부정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도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던 부정한 자의 삶을 회복할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내가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담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이 내 인생에 있게 되자 일어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성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으로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부정이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을 갈망하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주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렵죠. 주님 마음이니 내가 언제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런지,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런지, 이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며 그때도 주님이 결정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주님의 주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원칙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요. 주님은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약속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찾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임재하시겠다, 너희들에게 임재 사건이 있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먼저 약속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길이 어떤 것일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한 문장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악한 거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열심을 내고 집중력을 발휘하고 실력을 기르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다 악한 것이래요. 자기의 공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악한 것이래요. 이것을 어쩌라고요? 떠나라고요. 두 번째 할 일이 있죠. 스스로 낮추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 떠나서는 내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두 다리에 힘을 넣어서 걸어갈 수도 없어요. 내가 손을 들어 주를 높일 수도 없어요. 눈을, 이쁜 눈도 뜰 수도 없고요. 부드러운 눈도 뜰 수 없고요. 내 말이 복된 말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없으면 나는 부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삶이든지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게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에요.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단어는 임재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야곱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 지구가 잘 돌아간다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셨구나. 내 삶이 여기까지 유지된 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야곱이 경험함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요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요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우리 임재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임재 사건은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건 뭐지요? 몸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피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뜨거워진다는 건 피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았다, 살고 싶다, 살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저 말씀대로 내 인생에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여러분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았다, 이 소리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낙심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피해, 어려움을 피해, 자기를 죽일 일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기를 죽이는 칼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 가정,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봉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요. 도망가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숨어버리지 않아요. 징징 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다시 자신에게 허락한 현실로 뛰어들어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하신 분이 계십니까?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악한 길을 떠나십시오.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하늘이 땅을 침노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아니 주여 3번 우리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우리가 알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부정한 자도 거룩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분이시오. 약속대로 구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임재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현실로 뛰어들어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주님,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의 임재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임재만 우리에게 부정한 자를 거룩한 자로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땅에 속한 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하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낙심된 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온통해하며 불평하며 늘 책임 전가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존중히 여기며 기다리며 계속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예수의 임재입니다. 주여 예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을 붙잡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피하여 도망가지 아니하고 뛰어들어가 다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약속대로 예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터치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 주님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가정이 바울이 담에석에서 주님을 만난 그 담에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이 담에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이 담에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병상이 담에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실패가 담에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